우찌무라 간조 전집 3권 녹음 1의 1번 3권 1부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녹음 되겠습니다. 3권을 시작해서 좀 책의 스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저게 제 이 작은 머리에서 나온 가장 알기 쉬운 것 같습니다. 먼저 간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찌무라 선생님이 직접 적은 저자 서문이 있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은 20가지 종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3권 녹음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정말 이 녹음을 듣는 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책을 정말 같이 저와 같은 느낌으로 읽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예정하신 분, 주님이 선택하신 분이 있어서 이 녹음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읽어낼 수 있는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권 들어갔고요. 간행사 2000년 전의 기독교 역사상 바울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이 또 누구인가? 그리고 바울처럼 눈부시게 전통을 밟아온 사람이 또 누구인가? 그는 스스로 유대 사람 중의 유대 사람으로 자처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유대주의는 그를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결국 그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비명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이 절박한 때에 그는 율법 이외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바울은 율법에 죽고 십자가에 살아났다. 그와 동시에 그는 낡은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제야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만일 교회 역사상 제2의 바울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다름 아닌 루터일 것이다. 그도 원래는 로마 교회의 충실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도 또한 교회의 벽에 부딪히고야 말았다. 루터는 심혼을 기울여 교회를 의지하였으나 교회는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였다. 그를 구원한 것은 일찍이 바울을 구원하였던 그 분이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그 또한 둘도 없는 십자가의 아들이었다. 해방된 자유의 사람이었다. 바울과 루터 이 두 사람은 확실히 동신동형의 사람이었다. 이들 두 사람의 뒤를 이어 진리의 최후의 적인 배금주의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결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곧 일본이 낳은 우찌무라 간조 그 사람이다.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이 저도 느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원하는 근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복음 전도의 근본은 성서 연구에 있다 하였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성서를 교회의 손에서 해방하여 평신도의 책으로 만들고 종교가의 손에서 해방하여 인간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이른바 속화된 기독교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순수한 생명을 명백히 하였다. 우찌무라 간조는 1861년에 태어나 1930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는 일본의 개화기에 해당한다. 그는 홋카이도 농학교에서 과학과 종교를 통하여 서구 문명의 진수에 접하고 다시 4년에 걸친 미국 유학에 의하여 동서의 문화가 일본이라는 지점에서 접촉하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였다. 우찌무라 간조는 젊어서 자연과학자로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는데 그는 근세의 과학의 방법과 정신을 배움으로 서구의 과학을 문제로 삼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서구의 종교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여 평생을 통하여 이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과학자로서의 실험적 방법을 기독교의 방법으로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의 신앙을 기성의 교리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생애의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으로 하여 실험적으로 이를 체득하였던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의 생애는 그 생활 태도에 있어서 독자적인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그 강렬한 개성적인 생활 태도는 일본의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겨놓았다. 그는 당시 일본의 문화, 정치, 종교,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예언적인 예리한 필치로 그 병폐를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참된 삶의 방향과 일본의 천직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의 신앙과 사상은 오늘 일본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방대한 저서는 인간의 생명의 양식으로서 인류의 신앙의 유산으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사상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와 함께 그가 발표한 글들, 즉 1차 자료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가 발표한 글들은 그의 사상의 압축이며 시대의 반영이다. 그러기에 한 조각의 글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이것을 통하여 숨겨진 참 뜻을 음미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이 낳은 세계적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조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상의 실체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교회주의자 또는 일본 기독교 지도자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그를 이렇게 평하기에는 그의 사상의 폭이 너무 넓고 또 너무 심오하여 그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본사에서는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 전집을 새롭게 간행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히 감사를 드린다. 원래 이 전집은 1974년에 서류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본사에서 다시 개정하여 발행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우찌무라 간조의 전집은 일본에서 두 종류로 간행되었다. 하나는 저작전집이며 다른 하나는 성경 강해 전집인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무한한 감격을 안겨주고 있다. 본사는 한 기독교 사상가의 사상의 전모를 그려보며 그를 통하여 성경의 참뜻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에 대한 바른 이해와 비평이 이어지고 성경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어려움 속에서 이 전집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2000년 8월 25일 발행인 임만호. 20년 전 책이에요. 제가 한 2-3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2000년에 발행된 책이에요.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이 책을 살 수 있어서 정말 저는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번역본이 있어서 구할 수 있다면 이 우찌무라 선생님이 쓰셨다고 하는 이 성경 강해 전집도 꼭 한번
죽기 전에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쓰셨을까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지금 혼동 속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 2020년 8월 이번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 코비드 19 너무너무 지금 한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막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또 제가 늘 존경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이 막 정부를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처럼 바른 말을 목숨 걸고 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자 서문 읽겠습니다. 소감이다. 진리의 직각이다. 천국의 별견이다. 신자의 아침 꿈이다. 그러므로 간단하다. 수필적이다. 비연구적이다. 그러나 천박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연구의 술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염은 열매이기를 기한다. 소감이라 해서 반드시 감정의 발작이 아니다. 진정한 소감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와 닿을 때에 생긴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악기가 불완전해서 하늘의 미곡을 완전히 전하지 못하는 점이다. 1931년 1월 19일 도쿄 시외 가시와기에서 우찌무라 간조. 저 서문만 읽어도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자, 1번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악마의 정반대는 하나님이다. 그는 영원한 선이다. Eternal goodness. 시인 휘티어의 말. 악은 그의 의식 속에 전혀 없다. 그는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을 생각하며 선을 기뻐하며 선을 도우며 그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선으로 하여금 마침내 악을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악마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벌을 생각하게 하는데 반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의 인애를 생각하게 한다. 악마는 우리를 낙담케 하는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다. 아멘. 악마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실패한다. 하는데 반하여 하나님은 노력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다. 악마는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은 기쁨을 준다. 악마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이며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적극적이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질책하시더라도 그것은 건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며 악마는 우리를 축혀 올리는 일이 있더라도 속으로는 우리의 파멸을 꾀한다. 1899년 2월에 쓰셨네요. 내 것, 내게 내 것이 있을 턱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집, 내 처자, 내 사업, 내 생명, 이를 내 것이라고 말함은 사람과 사회에 대하여 하는 말뿐일 뿐 하나님과 만유에 대하여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1900년 6월 죄인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면서부터의 의인보다는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청정하고 결백한 마음보다는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사랑하신다. 의인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치는 하나님은 죄인이 그 마음에 느끼는 것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보다 크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1900년 12월에 쓰셨네요.
나와 하나님, 내가 스스로 기획한 사업 중에 일찍이 성공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강요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 믿으면서 한 사업은 무엇이나 다 성공했다. 나는 이제 자진해서 나서서 나를 위해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여 두 번 다시 실패와 치욕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업하면 다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서 정말 내가 스스로 찾아 사귄 친구로서 내게 끝까지 충실한 자는 없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온 친구,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친구는 나의 영원한 친구로서 그는 내가 실패했다 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며 세상 사람이 모두 나를 의심할 때에 나를 믿어주는 친구였다. 나는 이제 자진에 나서서 사회 군중 속에서 내 친구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지은 시로서 세상을 포근히 위로할 시는 없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에 떠올라 이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지은 시는 외로운 백성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달래는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나는 이제 스스로 내 메마른 마음에서 사상을 짜내어 이를 발표함으로써 세상 독자를 귀찮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1900년 12월. 하나님의 종. 나를 돕고 싶은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서 얻고 싶은 자는 내게로 오지 말라. 내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며 내 것이 아니다. 내게 실망하는 자가 많은 까닭은 아직 내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남의 종 된 자, 즉 하나님의 종 된 자가 어찌 사람들에게서 호평을 바랄 수 있으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1901년 1월. 너무 갑자기 막 코가 찡해요. 이분의 그 진실한 글을 읽으면 막 저는 이렇게 눈물이 막 나요. 그게 문제예요. 담담하게 읽어야 되는데 너무 저를 자꾸 거기에 투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눈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와 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상은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다시요.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상은 없는 것과 같은 자는 사람이다. 그렇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상은 가장 확실한 실제자는 하나님이다. 너무 멋있어. 죽겠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쓰셨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건만 사람은 사람의 비평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재판을 생각지는 않는다. 그들은 공포의 소리를 겁낼 뿐 실탄이 날아오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 한 대 맞는 것 같아. 1901년 2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다만 말씀인 까닭에 여기에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정신과 영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것은 만민, 만국을 능히 뽑아내 버리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는 능력이다. 에레미야서 1장 10절. 사람의 말은 침묵하는 금에 비하여 겨우 은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강석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다. 1901년 3월. 나의 도움.
이 연약한 육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죄악의 사회가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몸을 살펴보거나 이 사회를 의뢰하다간 우리는 실망할 뿐이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시편 121편 2절.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큰 능력으로서 나를 채울 수 있다. 그는 또한 불과 영으로서 혹은 천지의 이변으로서 내가 하는 일을 돕는다. 이 내 외의 도움이 있기에 나는 홀로 위기에 직면할 때라도 두려운 생각을 품지 않는다. 1901년 3월. 분개하는 까닭.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악인의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는 이를 기필코 실행하시고야 만다. 악인의 성공을 보고 분개해 마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얕기 때문이다. 1901년 4월. 믿음이 너무 없어서 악인의 성공을 보고 막 분개합니다. 아이고. 나의 하나님. 슬픈 때는 가난한 때가 아니다. 동포에게 버림받은 때가 아니다. 현세에서 외톨이로 남는 때가 아니다. 무식해서 남에게 조롱받는 때가 아니다. 슬픈 때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때다. 내 영혼이 흠모하는 분의 얼굴이 의심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때다. 그때는 내 곳간이 넘쳐 있어도 내게 기쁨이 없다. 내 이름이 만국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도 내게 만족이 없다. 내 머리 위에 태양은 비쳐도 나는 홀로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심정이다. 내가 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이 된다.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그리며 사모하는 분, 내 생명보다 존귀한 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서 1901년 4월. 현세를 경계하는 이유. 나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현세를 위해 내세를 가르치지 않는다. 내세를 위해 현세를 경계한다. 나는 육체를 위해 영혼을 말하지 않는다. 영혼을 위해 육체를 깨끗이 한다. 내가 만일 지상의 일을 논한다면 그것은 천국을 지상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만일 정치와 사회를 논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자 함이다. 내가 현실 사회에 언급하는 것은 세상의 지배자나 군주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다. 1901년 5월. 소유. 나의 사업이라 말하지 말라. 나의 품성이라 말하지 말라. 이것마저 다 하나님께 바쳐라. 내 것이라곤 하나도 소유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와 함께 만물을 소유한다. 저 말은 이거 정말 너무 도전이 됩니다. 1901년 7월. 위협.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기계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시키시면 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이상의 사상을 말하게 하고 내 이상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비록 작지만 심히 큰 자다. 1901년 7월. 인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는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까지 지탱하셨지만 일찍이 피로와 권태를 느끼신 적이 없다. 그는 그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시는데 한 번도 방심하신 적이 없다. 인내는 하나님의 특성의 하나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 1901년 7월. 하나님의 유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없다는 증거도 없다. 나는 있다고 믿고 행한다. 그리하여 행함으로써 있다는 증거를 얻는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를 과학적으로 말하면 가설의 하나님이 틀림없다. 그러나 가장 큰 개연성을 갖는 가설이요. 또 가장 확실한 사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가설이다. 1901년 10월.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 정말 감탄을 합니다. 정말. 유신론의 증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다 형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같은 아버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형제가 될 수 있는가? 당신은 정의는 최후의 승리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의는 누구의 힘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910년 10월.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구태여 그 존재의 증거를 찾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행실을 고쳐라. 의를 위해 용감하라. 욕심을 줄여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특히 자기의 실존을 알아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로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 존재의 증명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써 그를 세상에 나타내려 할 것이다.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찾아낼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리스도는 이 물음에 답하여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말씀하셨다. 곧 하나님은 우주의 대권을 잡고 계신 분이면서 사람의 밑에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 거룩함의 천사라도 그 앞에서는 날개로 얼굴을 가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내려와서는 죄인과 식사를 함께 하시고 스스로 그 친구가 되셨다. 그에게는 털끝만한 욕심도 없으며 사적인 분노가 없다. 만인을 일시에 배불리 먹일 수 있으나 자신의 기갈은 해결하지 못했다. 무한한 사랑, 무궁한 자비, 지식에 있어서 절대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사랑에 있어 지대하신 분. 노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우리는 우주의 대권을 잡은 분이 이토록 여성적인 분임을 알았을 때 우주와 인생에 관한 우리의 관념은 완전히 바뀐다. 1901년 10월. 하나님의 그릇. 내게 죄가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벌하신다. 그러나 나의 부정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성결로서 나 같은 것도 깨끗게 하신다. 나 같은 것도 깨끗게 하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련함을 통하여 그의 지혜를 전하며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의 강함을 나타내신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이라도 사용하여 성령의 그릇으로 만드신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는 내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나는 도리어 나의 무능을 기뻐한다.
1902년 1월. 의지의 작용.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쉰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생애다. 내 의지를 쳐서 하나님의 의지가 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큰 의지로 나의 작은 의지를 대신하여 나를 활동하게 한다. 그러면 나는 내 의지의 약함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지가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큰 의지로 나의 작은 의지를 대신하여 나를 활동하게 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정말 이것은 1902년 2월에 쓰셨네요. 가장 큰 사랑. 나는 나면서부터 어둠을 좋아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의 빛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셨다. 나는 나면서부터 죽음에 기울어진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생명으로 향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 여하에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은 사랑보다 높다. 사람의 사랑보다 높다겠네요. 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진실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보다 더 높다. 1902년 5월.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악을 미워하시기보다는 나의 선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내가 훗날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슬픔은 내게 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게 선이 적은 것이리라. 찔려. 진짜. 그래요. 나의 슬픔은 내게 선이 적은 것이리라. 진짜 선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때에 나의 예상과는 반대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모든 악을 잊으시고 다만 내가 행한 사소한 선만을 기억하신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리라. 정말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넓기가 바다의 넓음과 같다. 그거보다 더 넓으시겠죠.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곧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1902년 6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글을 쓰셔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우찜런 선생님을 알게 돼서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큰 잘못. 나를 숭배하고 나를 맹신하는 자는 내게서 진리를 배우지 못한 자다. 왜냐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8절. 나는 내 배후에 계신 내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자다. 나는 그의 사자일 뿐이다. 스피커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를 통하여 직접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1902년 10월에 쓰신 글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 또 하나님에 대한 2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발달하여서 핸드폰으로 다 이것저것을 하고 컴퓨터로 이것저것을 하면서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 없어져서 일기를 써본 적도 사실 언제인지 모르겠고 이런 글을 써본 적도 없는데 1900년대에 이런 글을 손으로 직접 한자 한자 쓰셨을 것을 생각하니 그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냥 쓰시지 않고 영혼을 다해서 쓰셨을 것이라 생각하니 또 감동이 몰려옵니다.
정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감동과 고백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형제나 자매가 단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 글이 위로가 되고 그분들도 조용히 앉아서 손으로 자기 노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번쯤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